우리 시연의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 부르심 워십팀이 대회에 나갔습니다. 젊은 팀이 있고 조금 나이가 있는 팀이 있는데 어제는 우리 조금 나이가 있는 팀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저는 또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시끌시끌하게 차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귀가 하도 따가우셨을 거라고. 그래서 안 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을 줘도 못 받는다. 부르심 워십팀이라고 분명히 불렀는데도 아무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계셔서 준상조차 못 받고 올 뻔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도 찬양대를 쓰신 우리 부르심 워십팀의 젊은 언니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 말씀은 저도 이렇게 빨리 다시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줄 몰랐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사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실패를 다루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서 실패했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을 이어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3장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부패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잊지 말으셔야 될 말씀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다라면은 우리도 동일한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물어볼 것은, 나는 누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늘 매일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하나의 순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다가 여호와 목전에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압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고 평안을 누리다가 또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사사기 이 본론에 해당되는 3장 7절부터 16장까지 계속 되풀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세 장을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섬기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고, 메소포타미아의 리산 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압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 온예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8년이 18년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의 평안을 누리다가 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어본 사사기 4장 내용입니다. 사사기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오늘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간이 늘어나고 있죠. 8년, 18년,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삼중주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평안을 누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장 24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부터 40년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부터 8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함을 오늘 구원자를 통해서 그날부터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조금씩 점점 물리치다가 마침내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4장 24절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라 조금씩 회복함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또 범죄하는 이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으면 이 평안함의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버릇을 못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이 평안함 가운데서
그들이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속히 떠나버려서 또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조금씩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복된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새로운 뭔가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같은 범죄를, 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오늘 천천히 응답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오늘 그들이 새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새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같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오늘 천천히 점점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가나안 야빈은 어떤 사람이며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사기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신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솔 왕 야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솔이 도대체 어딜까요? 우리 우리 2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하솔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시겠죠? 저기 보면은 아래에 길쭉한 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라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위에 조그만 호수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갈릴리 바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은 빨간 줄로 쳐져 있는 곳이 바로 하솔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고 납달리 지파가 오늘 점령했던 곳이 바로 이 하솔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조금 더 크게 보이시죠? 납달리라고 보이십니까?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있는 데가 바로 하솔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은 이 파란 데가 지금의 지중해 바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바다 옆에 보면은 아셀 지파 땅에 저기 보면은 하나 둘로 돼 있는 데가 기손이라는 강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하로셋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장차 이 바락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땅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은 이곳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평야이기 때문에 오늘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시시콜콜 저기를 얘기할까?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렇게 점령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운 말씀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을 모압 왕에게 뺏겼다라는 것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는 중부에 해당이 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있는 가나안 땅 중부를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또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남쪽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이제는 북쪽에 가장 중요한 맹주가 누구냐면은 하솔 왕 야빈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애굽의 왕은 누구로 불려지죠? 바로로 불려지죠. 바로라는 이름은 파라오, 큰 집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애굽 왕은 그래서 늘 큰 집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로 불려집니다. 바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랄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랄 지방의 왕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하솔에는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야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하솔의 맹주로 있어서 하솔을 중심으로 한 이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다가 여호수아 손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부를 먼저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합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사기 3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상징과 같은 이 여리고를 빼앗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취하였던 하솔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하솔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을 점령하고 야빈 왕을 쫓아냈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읍을 잃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야빈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포도를 꽉 짜서 포도즙을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이 짜지는 것이 지금 학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학대를 당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오늘 드보라가 있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그립니다. 첫 번째로는 큰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솔길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자를 옮기고 또한 자기의 삶의 일을 하면서 오솔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큰 길은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이 점령하고 있었고 이 야빈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이 야빈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솔길로 다니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을은 사람의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늘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이 마을 사람들이 그치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은 오늘 야빈에게 내어주고 오솔길로 피해서 살아가며 마을에는 사람이 그쳐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것 중에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늘 평안을 잃어버린 삶, 오늘 기쁨이 잃어버린 삶, 그 마을에는 사람이 그쳐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고갈되어진 나머지 우리의 삶에서 이 큰 길은 비어버리고 오솔길을 쫓아가며 마을이 그쳐버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자마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드보라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주 특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드보라라는 여인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하고 다르게 이 구약에서는 여인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람들 중에는 여인의 숫자가 별로 두각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지만 모세가 구원의 노래를 한 가운데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남자가 아닌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세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드보라만큼 세워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드보라만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아닌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드보라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 드보라는 사사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자인데 또 중요한 역할은 이 사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사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꿀벌은 꿀을 기대하죠. 꿀벌에게서 혹시 다른 걸 기대하셨나요? 꿀벌한테서는 꿀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에서는 이 나무에서부터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이 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럽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냐면은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이 수액으로 말미암아 젖이, 이 꿀이 나오고 이 땅에 있는 양떼로 말미암아 이 젖이 나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나무에서 꿀이 나오는 이 종려나무에서 오늘 드보라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이란 꿀을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드보라는 세 번째 하는 것이 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오늘 이 계획을 오늘 증거하는 일이 이 드보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전쟁의 땅이 기손강이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오늘 이 가나안 왕 야빈에 모두 다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이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시스라를 오늘 붙여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라라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오늘 괴롭힌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는 철로 된 전차를 뜻합니다. 철로 된 마차를 뜻합니다. 이 철로 된 병거를 뜻하는 것이 철병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무서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 때 돼서 사울과 요나단만이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기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조금도 비할 바가 못 되는, 아주 전쟁의 무기로는 상대도 안 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군대의 장관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받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락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락이 선뜻 응답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락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견해는 이 바락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주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락은 전쟁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오늘 삼손과 기드온과 바락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대표적인 예로서 들려지는 사람이 바락이었기 때문에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했다라면 드보라가 함께한다라고 해서 전쟁에 오늘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락의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나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가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죠.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를 세우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저는 입술이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던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주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사기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드온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저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락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 당신의 말씀이 함께 있는 이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일에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이 바락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드보라가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 오늘 시스라를 오늘 넘겨주는 영광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야엘이란 여인을 통해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가 말뚝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시스라를 죽인 것은 바락이 아니라 오늘 이 야엘에게 주어지고 그 영광이 야엘에게 넘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바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저 같은 사람은 이 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또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오늘 이스라엘 손이 그들을 다 물리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나의 부족함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은 하지만 오늘 이 구원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오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사기 4장과 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갔다라면은 오늘 시스라의 머리를 취하는 영광이 바락에게 주어졌을 것이지만 이 바락이 사명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또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저하여서 영광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과 그들 가운데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베테로가 비어버리고 오솔길로 쫓아가며 마을에 사람들이 그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라 오늘 점점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평안을 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범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범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과 평안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오늘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들보다 오늘 낮게 여겼던 이 여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남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오늘 늦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일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할 때 영광이 다른 데로 옮겨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여겨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영광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거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깨어야 될 사람이 깨어있지 않거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여겨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옮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오늘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오늘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